네, 아침부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네, 이제 성경가이드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더 큰 목소리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지식을 쌓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자랑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훈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순종을 배우며 더욱더 복종하며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지 않으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나가는 그 시간들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7조간 같이
성경 가이드학교를 인도하게 된 김성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시간은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벌써 지금부터 성경을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를 깨닫고 먼저 각 건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바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고 그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7주간 과정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리고 그 감동으로 된 것이 우리 안에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실천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수산나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낳은 자식만 해도 13명이 넘어가요. 그 13명을 넘어갔을 때에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가난이 많기 때문에 가정을 다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가정 안에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때마다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키고 말씀 공부를 해서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병원하고 양로원에 가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누구니? 얘들아 너희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에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나 여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니? 다시 누가 너희를 위대한 아이들이라 라고 칭하게 해주셨니? 라고 했을 때에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지금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누가 하게 했니?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수산나 여사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기반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밤에 그리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밤에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도 자녀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체화가 돼야 되고 그 체화된 말씀이 누군가한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 세상에 어떠한 교훈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성도님 앞에 보이시니까 신호정 성도님께서 자
성경이 세상의 그 어떤 교훈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우시죠? 네, 진리. 네, 서지혜 권사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안에 대답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긴장 잘 잊지 마시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수산나 여사도 말했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과거에 있는 사람, 바로 지금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사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이 안에서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먼저 저자가 있고 기록자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바로 제일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제일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양한 직업과 신분과 교육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아까 전에도 읽어보았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서 있던 모든 성경의 인물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하여 적어놓고 지금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바로 성경은 바로 그 각자의 그 성경에 있던 인물들의 문화와 그 사회 안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느껴졌을 때 한 인물로 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몇 권이죠? 맞죠? 모세오경이니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자, 그거는 바로 모세는 바로 히브리어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구약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어라고 있어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이라는,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언어가 있죠. 그 언어를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나 그 인물에 적었던 사람은 아람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자, 우리 복음서가 몇 권이죠?
자,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는 바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인 바울 서신서는 총 그 바울 서신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이걸 가지고 자, 성경의 원본을 발견했다느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본 안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 적고 그것을 기록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할 때도 이거를 그러면 성경은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성경을 지금 읽는 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다 받아 적고 그 받아 적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줬다는 것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전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양한 언어로 저희가 읽어지고 있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로, 중국 사람이면 중국어로, 심지어는 자, 아프리카 가면 케냐에 보면 스라니아어가 있어요. 그것도 전해져서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성경도 많고 심지어는 경전도 좋은 경전들도 많은데 왜 성경을 읽어서 우리한테 유익을 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걸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신약 성경부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내용은 바로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마음으로 체화해서 받아들일 때 인생의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들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경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권위가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영원한 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자, 영원한 권위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지금부터, 자, 과거에 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그 성경이 계속 소실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성경으로 지금도 읽고 있다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우리는 영원한 권위를 지니신 이 성경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책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약속이 성취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성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아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로도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내용,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가감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의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과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신천지는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그리고 사이비는 여기서 이 말씀을 약간 틀거나 여기서 가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하면서 자기가 유도하는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보혜서 성경은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 어머니인가 모신인가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는 나 자식 어디지? 그쪽이다. 장길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성경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가감없이 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지 말씀 안에서 뭔가 더 풀거나 뭔가 더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어려운 표현이지만 정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이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의 경우에는 아직 구약이라든가 그게 정령화되진 않았어요. 나중에 역사로 인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이후에서 우리가 이거를 66권으로 풀자라고 해서 정경화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정경화 작업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39, 27 해서 66권을 풀 건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깊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 깊게 얘기하다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셔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경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정경을 했잖아요. 자, 66권의 성경으로 정경화 작업을 했어요.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66권이 완성이 됐고 그 66권을 완성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자로 재듯이
그 성경을 해서 읽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정경이라는 말의 유래는 바로 카논이라는 의미인데, 자, 우리 카메라 중에 캐논 카메라 아시죠? 캐논 카메라.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를 잴 때 쓰는 그 캐논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 캐논 카메라도 그렇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정경화된 성경 말씀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로 재듯이 그게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정경화하고 66권으로 정황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은 뭐냐면 이게 유익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에는 자, 오래전부터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갖고 있었네요. 자,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바로 옛날부터 약속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얘기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었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의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성경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구약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39원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지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만 읽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죠. 그게 바로 신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약은 바로 성취가 됐어요. 새로운 성취가 됐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정 지어야 할 단어가 바로 율법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특정 지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계속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 보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마 몇 페이지 하시는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죠. 22페이지 한번 펴시고요. 자, 22페이지 피면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저희가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부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숨겨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서 생명력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하란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순종하지도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왜 귀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죠? 왜 이거를 잘 받아들일 것에 우리가 목적을 삼고 있어야만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180도 변화된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좋으니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그 말씀에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만 집중하겠노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겼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으로 귀하게 여겼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여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말씀 안에서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있던 삶에서 내가 율법을 소유했기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있어서 버려지게 됐죠.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로 있어서 이것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서 먹었는데 이 안에 즐거움과 마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할 것은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시편 119편 9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그것을 계속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계속 기억나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맞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분이 이 사람이 갑자기 아파요.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이 사람이 왜 아프지? 이 사람이 왜 뭐가 아프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왜 감기에 걸렸지? 어떤 걸 먹여야 하지? 어떤 약을 먹여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책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거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야 할 것은 계속 성경책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한다는 건 계속 가까이 해줘야 한다는 것. 읊조리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적는 시간 많이 드릴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순종적으로 그 순종 안에서 내가 율법을 잘 받아들였고 이 율법을 잘 받아들였기에 그것을 잘 지킨다면 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 613가지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말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믿고 순종을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라 라고 해서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따져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거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지켜나가고 사랑으로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말씀을 계속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1편 2절 시작.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도다가 중요합니다. 묵상하는도다. 자,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그 묵상의 내용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읊조리다라는 내용 아시죠? 읊조리다와 언어가 똑같습니다. 원어로 하면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는 계속 읽고 계속 읊조리면서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계속 받아들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계속 가까이 두고 읊조리다 보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서 내가 이걸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나 자녀에 대한 어려움으로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죠. 자신이 분노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성경책에서 내가 이렇게 읊조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읊조리면 성경책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한 사실을 주변에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죠. 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자기가 문득병자인 병자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좋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문득병도 무릅쓰고 전해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좋더라. 내가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좋더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감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자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 중에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라고 하면 기분 좋을 때는 그런가 보구나 하다가 그냥 짜증내면서 다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계속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해주어야 하면 나중에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말이 빨라서 벌써 끝났어요. 네. 자, 오리엔테이션으로 같이 한번 시간을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끝났으니까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이거를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잘 들리시죠? 마이크에서 찌직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좀 할게요. 자, 말씀을 일단은 저희가 이때 가이드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7주간의 과정 통해서 내가 이 7주간의 과정을 배우면 하나님 성경을 많이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하루에 그냥 교육에만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매일매일 이 매일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저녁 시간이나 그 시간대도 아마 성경 가이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거를 그냥 무심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지금 교육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제가 격려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7주간의 과정이라도 기억해서 그 기억하는 걸로 평생을 살아가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그대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더욱더 믿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노니 7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이드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가정이 더욱더 깊이 묵상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7주간의 이 내용 가운데에 들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하늘을 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더욱더 묵상되어져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